몇 년 전에 작고하신 이 철학자 안병욱 교수는 그의 책 인생론이라는 책에서 인간에게는 4가지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의 길은 독행도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혼자 태어나고 죽을 때도 혼자 죽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도 나는 내 길을 가고 너는 너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독행도입니다. 내 인생을 남이 살아줄 수도 없고 남의 인생을 내가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혼자 가는 인생, 독행도입니다. 두 번째가 고행도입니다. 인생은 남에게 모욕을 당하는 괴로움도 있고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는 괴로움도 있고 간절히 소원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괴로움도 있고 불안의 괴로움, 열등감에 대한 괴로움, 절망에 대한 괴로움, 고독에 대한 괴로움 등등의 수많은 인생의 괴로움이 끝이 없고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행도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인생의 길은 정행도입니다. 인간은 바로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정행도. 사람이 인생을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거지로 살 수도 있고 노숙자로 살 수도 있고 살인자로 살 수도 있고 강도로 살 수도 있고 또한 매국노로 살 수도 있습니다. 사는 것 자체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말을 바로 해야 하고 걷는 것도 바로 걸어야 되고 앉는 것도 바로 앉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병에 걸립니다. 생각하는 것도 바로 생각해야 하고 행동하는 것도 바로 행동해야 하고 사는 것도 바로 살아야 합니다. 가정을 가졌으면 가정생활도 바로 해야 하고 직장을 가졌으면 직장생활도 바로 해야 되고 사회인으로서 사회생활도 바로 해야 하고 정치도 바로 해야 되고 경제도 바로 해야 하고 목회도 바로 하고 신앙생활도 바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행도, 바를 정자를 써서 바로 행해야 된다. 인생은 바로 해야 하는 그런 인생길이라고 했습니다. 정행도입니다. 그가 말하는 네 번째의 인생길은 동행도입니다. 사람은 더불어 같이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고 사회적인 존재인데 눈을 뜨면 우리는 단절된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결혼에서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인 남자나 여자나 심지어 어린아이나 노존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어려서는 부모와 같이 살고 학교에서는 친구와 같이 배우고 직장에서는 동료와 같이 일하고 사회에서는 여러 사람과 같이 어울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결국 공동체 속에서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공동체를 떠나서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타인이 없이 내가 살 수 없고 내가 없이 타인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길에서 될수록 좋은 동행자를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요. 서로 돕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의지하는 동행자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동행자를 만나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고 악한 동행자를 만나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는 법입니다. 심지어 여행을 하더라도 좋은 동행자와 같이 여행하면 기쁨이 배가 되지만 악한 동행자를 만나게 되면 그 여행은 망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는 인간의 이치가 다 이러하듯이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도 동행도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와 더불어서 사는 신앙의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서로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관계를 맺으셨던 것처럼 나 또한 다른 사람과 서로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결코 고아도 아니고 혼자도
아닌 겁니다. 만일에 혼자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빌립보 서신을 끝맺으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21절은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비록 그가 로마에 멀리 떨어진 로마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은 그에게는 문안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가택에 감금되어 있었지만 그에게는 함께 있는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랬습니다. 비록 쇠사슬에 묶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바울에게는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문안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까? 신앙의 길을 함께할 동행인이 있으십니까? 내 아픔을 들어줄 수 있는 다른 믿음의 식구들, 형제들이, 자매들이, 신앙인이 있으십니까? 신앙의 길에서 함께 동행할 성도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동행하는 성도가 있는 것이 귀중하다면 더불어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제권을 형성해 주는 것은 대단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바울은 서신을 통해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자신이 교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즉 로마의 교인들과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교제권을 지금 형성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사라는 것은 본래 이 사람의 이름이지만 황제라는 의미로 대명사로 사용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즉 황제의 집 사람이다, 황제의 사람이다라는 말은 가이사의 황제의 신하들이나 또한 궁궐에서 일하는 여러 종들을 말하겠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바울이 갇혀 있는 그 가택 연금 상태에 있을 때에 바울을 지키고 있었던 시위대 군인들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바울을 지키면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바울의 전도로 인해 예수님을 믿은 그런 새 가족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면서 그들도 너희를 문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교제권을 형성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해서 저희 교회에 초청하시고 올라오시는 분들, 또 앞으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VIP를 초청하신 분들이나 우리 교인들이 해야 할 다음에 중요한 책임이 이것입니다. 새로 오신 새 가족들이 교제권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교제권을 형성해 주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사님, 이분이 이번에 새로 오신 누구입니다. 같이 말씀도 나누시고 식사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밥 먹도록 하지 마시고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교제권을 만들어 주시고 함께 차를 마시고 대화할 수 있도록 교제권을 만들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처음 새 가족이 되었을 때죠. 바울이 누군가를 만나고 싶었는데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사도들조차도 바울을 만나는 건, 그 당시에 이름은 사울이죠, 그를 만나는 것을 매우 꺼려하고 멀리했습니다. 아마도 그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과거의 그 경력 때문이었던 겁니다. 바울이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교제권을 형성하지 못하고 외롭게 있었을 때에 바울을 데리고 성도들과 사도들을 찾아가서 교제권을 형성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우리 성도교회는 특별히 새가족들을 위해서 교제권을 형성해 주는 일에 바나바와 같이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제권을 만들어주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아주 귀중한 일입니다. 대체로 통계를 보면 교회 등록하시고 또 새가족에서 교육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많은 분들 중에 특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은 교제권을 형성하지 못해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형편을 잘 알기에 시위대 안에서 처음 믿은 성도들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비록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서로의 교제권을 형성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데 관심과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더더욱더 좋은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 나누고 그로 통해서 함께 동행하여 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일에 관심과 힘을 더하여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바울처럼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새가족들이나 교제를 제대로 어떤 성격상 잘 나누지 못하는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런 교제권을 형성해 주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으셔야 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좋은 세상인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좋은 세상인 것처럼 더불어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요, 그렇게 힘쓰는 성도가 좋은 성도인 겁니다. 그런데 교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것은 나눔입니다. 오늘날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성도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배우는 것이 진정으로 성공을 하려면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나눔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배우는 것은 나누기 위한 것이지 단지 어떤 성경의 지식을 내 머릿속에 쌓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제함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누어야 할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셔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문안하면서 23절 마지막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행한 것처럼 때로는 물질로도 교제할 수도 있고 마음으로 교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나눔의 중심, 교제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각자의 삶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서로 주고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먹으러 모일 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함께 모여야 하고, 그래서 음식을 나누듯이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비로소 그 모임에 기쁨과 생명이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빌립보서 1장 4장에서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교제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미 가정 공동체 모임이 있습니다. 이 가정 공동체 모임은 그냥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중심으로 한 교제가 가정 공동체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서로 주고받는 이런 가정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안에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정 공동체에 우리 새가족들을 많이 초대하시고 초청하시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그렇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어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동행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제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나누어야 할 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을 나누셔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 몸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만나고 교제할 수는 없었지만 글로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제를 마치려는 시점에 와서 그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흔히 세상을 일컬어서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세상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4차 혁명 시대라고 많이 말을 하지요.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전에 직업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맞지 않는 직업들은 도태되고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직업과 직종들이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약하면 물러나게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남보다 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세상은 잡아먹고 먹히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를 축복해주는 세상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문제 있는 교인이 그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일들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축복하는데 결코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는 했지만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들을 품어주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축복해 줌으로 서신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함에 있어서 나누어야 할 절정은 바로 축복을 해주는 데 있는 겁니다. 교회는 결코 세상 사람처럼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그런 사회가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마침내 축복해주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이해해 주어야 됩니다. 약한 사람도 강한 사람을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아니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축복해 줄 때에 진정한 교제의 꽃이 활짝 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축복해주는 교회를 만들고 서로를 축복해주는 그런 가정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남편의 흠을 잡고 비난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제가 남자라서 남자들끼리 모이면 자기 아내 흉보는 사람은 제 기억에는 거의 없어요. 없는데 여자분들이 모이면 남편분들을 또 많이 이렇게 흠보는 분들이 계신다고 해요. 여러분, 남편을 흠보는 아내들은 정작 남편을 위한 기도는 하지 못합니다. 흠을 잡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남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아내는 그로 인하여 거둘 수 있는 유익이 매우 많습니다. 어느 두 부부가 있었는데 이들 남편들의 생활에 아주 중대한 약점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내가 의논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서 남편을 위해서 도고 기도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기도 한 편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수년간 아주 충실하게 행했습니다. 오늘날 그 남편 두 분은 한 분은 기독교 사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또 한 분은 일반 직장에서 아주 성공한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 남편들에게 있어서 아내가 축복하는 신실한 그 도구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결코 오늘날의 그들이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성도교회 우리 출석하고 교인 되시는 아내 되시는 여러분들, 남편을 늘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교회 남편 되시는 여러분들은 늘 아내를 축복하십시오. 혹시 제가 아내를 흉보는 남편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서 혹 아내 흉보는 분 계시면 흉보지 마시고 아내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남편을 위해 축복하는 그런 도구 기도의 모임, 아내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도구 기도의 모임이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통하여, 남편의 기도를 통하여, 아내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그들 부부에게 일으킬 것입니다. 이 축복은 자꾸 축복을 하면 치유를 낳습니다. 서로를 축복해 주는 부부는 가정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서로를 축복해 주는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에 어떤 상처받은 사람이 와도 축복해 주는 교회와 성도가 되면 상처받은 사람들의 그 상처가 치유돼요. 축복한다는 것은 받아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받아줌이 없이 진정으로 축복하는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이런 우화가 있어요. 자기 나라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던 한 남자가 바보들의 나라로 알려진 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밀을 수확하러 밭에 갔다가 기절초풍을 하면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도망가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저 밭에 괴물이 나타났어요. 그 남자가 가서 가만히 보니까 괴물이 아니고 수박이었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그들을 붙잡아 놓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 괴물들을 다 죽여주겠습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던 사람이 멈추고 어떻게 저 괴물을 없애나 봤어요. 이 남자는 수박줄기에서 그 수박을 잘라낸 다음에서 한쪽을 막 잘라가지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와, 저 괴물보다, 저 수박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나타났다. 괴물을 막 잡아서 입으로 먹네. 그러면서 자기들이 갉고 있는 갈고리를 가지고 이 남자를 쫓아내면서 소리쳤습니다. 이 놈을 쫓아내지 않으면 다음에는 우리를 잡아먹을 거야.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얼마 후에 또 다른 한 남자 한 사람이 길을 잃고 바보들의 나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에서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그들에게 괴물을 처치하는 일을 도와주겠노라고 그렇게 제안하지 않고 그 괴물 틀림없이 위험할 것이라면서 그들의 말에 공감해주고 자기도 함께 슬금슬금 그들과 함께 도망쳤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바보 나라 사람들은 그 남자를 신임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들의 집에서, 그들의 나라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수박에 대한 기초 지식을 조금씩 가르쳐주게 되었습니다. 그건 괴물이 아니고 그것은 수박이라, 먹는 거라고. 그래서 결국은 수박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었을 뿐만 아니라 수박을 경작할 수 있게까지 만들어 주었다라는 우화입니다. 여러분, 두 남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받아주는 마음이 있었고 한 사람은 받아주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어야 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도 역시 믿음이 강한 사람의 삶을 그대로 받아주어야 됩니다. 교회가 이혼하는 거 원할까요? 원치 않을까요? 원치 않죠. 이 목사도 강당에서 이혼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혼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교회는 이혼한 사람도 받아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죄를 짓는 것은 인정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에서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 들어올 때에 그들도 받아주어야 합니다. 받아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축복해 주는 교제가 왕성한 교회가 될수록 치유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어느 한 여청년이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온 지 2년이 지나서 오늘처럼 이렇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다 받은 후에 목사님께서 그 청년을 불렀습니다.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됐죠? 2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 매주마다 나왔나요? 가끔씩 나왔나요? 매주마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물으세요, 목사님? 그래, 매주마다 우리 교회에 나온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왜 이제 와서 세례를 받았어? 일찍 좀 받죠? 그랬더니 이 여청년이 잠시 생각을 가다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처음 나왔을 무렵에 마음의 상처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1살이었는데요. 낙태를 제가 이미 3번이나 한 상태였습니다. 낙태가 좋지 않다는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제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나오면서 술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를 몰랐죠. 제가 이 교회에서 와서 성도님들이 정말 따뜻한 분들이라는 것을 아는 데에 만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지금은 더 귀한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이제 예수님이 정말 저와 함께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받아주었더니 흠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결함이 있더라도 받아주었더니 축복해 주었더니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집은 삭개오의 집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삭개오를 받아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비난했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받아주셨어요. 그와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로 통해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삭개오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 소유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강제로 빼앗은 것은 누구에게든지 4배로 갚아주겠노라는 엄청난 발표까지 했습니다. 받아주었던 교제의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받아주고 집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며 축복해 주었을 때에 한 영혼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더불어 함께하는 동행도입니다. 제 표현대로 하면은 무인도에서 사는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다. 동행도, 함께 걸어가는 인생 신앙의 길입니다. 함께 교제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몇 배나 더 빨리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교제 가운데 내가 어려울 때 찾을 수 있는 신앙의 동행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성도가 어려울 때에 찾아가서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동행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주변의 교제권을 형성하지 못한 그런 성도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을 교제권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힘을 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제권을 형성해 주는 것은 너무나 외롭고 힘들어서 자살하려는 사람을 살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영적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에는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교제 가운데 다양하게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교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 또 교제 가운데 축복을 나누는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눔의 절정은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축복은 받아주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서로 받아주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서로 나누고 나눔으로 통해서 영혼이 치유되고 삶과 과정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끊임없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